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믿음과 예언을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다 헛고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드신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6번째 말씀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얘기는요, 43절은 구약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얘기했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구약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먼저 43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랜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한 율법이나 여기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을 언급한다. 그러나 본절에서 예수가 이웃과 원수를 첨예하게 대립시키는 것은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거의 민족적인 영역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였다. 더욱이 예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방인, 그 가운데에서도 로마에 대해서는 지나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만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방인들은 미워해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적개심은 얼마나 더했겠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은 이웃으로 여겨서 사랑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원수로 여겨서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그들 입장에서 이웃의 범위에는 유대인만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수정해 주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참고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역시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오죠. 그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죠. 다시 말해서 이웃의 범위에는 너희들이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웃에는 필연코 우리의 원수들마저도 포함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입니까? 원수도 박해하는 자도 이웃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율법 레위기 19장 18절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웃의 범위에서 원수를 제외시킴으로써 원수를 미워하는 삶,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가 되겠어요? 이웃의 범위에 원수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원수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즉 이웃의 범위에 원수를 제외시킴으로써 원수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웃의 범위에 원수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미워하는 이렇게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 복수심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사람들보다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마음처럼 잘 되든가요? 의지적인 결단이 일단 중요해요,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이셔야 돼.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심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성령님께서 이런 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결심까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의지까지 대신 결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결심은 우리가 하셔야 돼. 여기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이 바늘 위에 구슬과 같대. 바늘 위에 구슬이 어디로 떨어질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사랑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야 돼. 그때 성령님도 도와주신다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복수심이 대단해가지고 직장에서도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봐. 그래서 살다 보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심을 하셔야 돼, 먼저. 여러분이 구슬을 떨어뜨려야 돼. 용서 쪽으로 구슬이 떨어져야 되고 사랑 쪽으로 구슬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감정 쪽으로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화목하게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던 것을 자꾸 까먹어요. 그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만 자꾸 기억한다고. 이따가 뒷장도 이제 같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자녀답게 산다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사랑인데, 그게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거는 이따 뒤쪽에서 보겠지만, 이웃의 범위에 있어서, 이 범주에 있어서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웃의 범주에서 다 제외시켜버리고, 이방인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내 이웃에서 다 제외시켜버려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 이방인들 정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리 정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도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웃의 범위 내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웃의 범주 밖으로 내던진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혹독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형제와 자매가 되었는데 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있을 수 없죠.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을 미워한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게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요한일서에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 전부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워하면은 성도님들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원수를 미워해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면은 마음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잖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미워하면은 아주 마음이 지옥이고요. 여러분, 부부가 살 때 여러분, 남편을 미워해 보세요. 아내하고 미워해 보세요. 미워해서 말을 한번 하루 정도 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천국일까요? 그걸 천국이라고 할 수 있나? 미워하는 속에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미움 속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개와 고양이만 사랑하지 말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는 사랑해요. 고양이는 사랑해요. 그런데 이 왼수 같은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개만큼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편을 개보다 더 사랑하자. 여러분, 남편을 개만큼만 사랑해도 천국이 이루어질 거야. 응? 아내를 고양이만큼만 사랑해도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질 거야. 말 못하는 미물은 사랑하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편을 개만큼만 사랑하자. 이게 좀 말은 이상한데 여러분, 그만큼만 사랑해도 굉장히 가정이 이 꽃이 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개 목줄을 잡고 다니는 분들을 보고 그러면은 참, 이 짐승의 똥까지 다 받아주더라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까지 위하지 않잖아.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남편을 개만큼만 사랑해도 가정에 천국과 화목이 임하겠다. 응?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야 될 걸 그랬어요. 남편을 개만큼만 사랑하자. 예,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원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해석한 걸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야만,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웃의 범위에 원수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거기 다 설명이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과 선인을 나눠서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눠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눠서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듯이 그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웃과 원수를 나눠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그 정도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삶. 그거는 세리도 그 정도는 사랑한다. 47절. 너희 형제에게만 인사를 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방인, 니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 무난 인사는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 강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데 세리가 로마를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도 여러분 그렇게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생각을 했죠. 또한 이방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매국노로 여기는 세리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원수로 여기는 이방인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삶, 나의 형제에게만 인사하는 삶, 즉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 삶, 원수에게는 인사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세리와 이방인들이 그 정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문맥을 볼 때 사랑의 수준에 있어서의 온전함이 아니라 사랑의 범위에 있어서의 온전함이죠. 즉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온전함,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이웃으로 보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온전함심처럼. 그래서 양용희 교수님은 이 온전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더 뛰어넘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범위에 있어서의 온전함.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온전함이 나에게도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증거인 아버지의 온전함이 있는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온전함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의 온전함이 나에게도 자리 잡게 해달라고,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